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난 1월에 시작을 한 서바이블 그리고 리바이블 우리 성경 필사 여정이 공식적으로는 오늘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제출자가 되어서 상품의 주인공이 되고자 열심히 달려오시고 버텨오셨는데 오늘 오후 1시에 마지막 제출자가 누구인가 영상으로 찍으신답니다. 영상에 찍히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우리 첫 번째 그리고 40번째 그리고 80번째 80번째 그리고 영광의 마지막 제출자 그렇게 시상을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서로 좀 격려하실까요? 필사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필사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가 이제 4월 마지막 토요일이기도 해서 주로 이제 월말에 구역 모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제 교회에서 여러 구역들이 구역 모임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에도 또 늦은 오후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구역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지켜보니까 교회로 오시는 분들의 손마다 한쪽에는 이제 나물, 이제 함께 비빔밥 해 먹어야 되니까 나물 가져오시고, 다른 한 손에는 뭘까요? 노란 봉투. 노란 봉투를 다 들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필사 이렇게 다 하셨는데 여러분 맡으신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맡으신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다 생각이 나시죠? 어떤 분이 어떤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은 역대상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딱 펼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필사를 1장에서 4장까지 하는데 필사 내내 이름만 쓰셨다고. 그 이름이 무려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 족보도 쓰지 않는데 이 남의 집안 족보를 써보는, 그렇죠, 남의 집안 족보 써보는 이런 경험은 성경 필사를 하지 않고는 경험해보지 못할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같으면 뭐 세밀하게 읽어볼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분 말씀은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있고 참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들을 쓰셨대요. 근데 평소 같으면 세밀하게 읽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지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갔을 그런 이름들이 사실 손끝을 그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중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마음에 생각하고 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한 분 또 말씀을 하시기를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또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 신경을 바짝 쓰고 그렇게 쓰셨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맡은 분량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고치는 것 없이, 대단하시죠? 그렇게 다 쓰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스스로,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 필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읽어보신 거예요. 읽어봤는데 제일 첫 장에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인자야 요거였어요. 인자야 하나님 부르시는 말씀이죠. 인자야 하고 부르셨는데 분명히 인자야라고 썼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인자야라고 썼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민자야 이렇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마지막 부분도 아니고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글자가 인자야였는데 그게 민자야로 보여서 결국 다시 처음부터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틀려가지고 지우고, 어떤 분은
화이트하우스로 지우게 됐지만 어떤 분은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칼로 살살살살 필사팀이 눈을 부릅뜨고 종이가 뚫어졌는지 안 뚫어졌는지를 체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새로 쓰고 지우고 어떤 분은 종이를 막 구겨가지고 던지고 이렇게 하신 그런 데 있는데, 팔도 너무 아프고 손도 너무 아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조급함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확인을 하고, 또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참을성, 끈기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시편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어떤 분은 한 구절이 마치 한 장처럼 긴 구절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다가 필사를 해보니까 새삼스럽게 들어오는 부분, 또 새로운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와닿아서 기록을 하시다가 펜을 잠시 멈춰두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또 눈물을 이렇게 닦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야기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미 이렇게 잘 인쇄되어 있는 성경책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클릭 한 번만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검색할 수 있고 필요한 말씀 찾을 수도 있고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왜 굳이 이렇게 손목의 통증을 견디고 내가 이렇게 악필인지 발견해야 되고, 또 왜 굳이 이렇게 어떤 불편함, 성격이 내가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는 이런 불편함을 왜 우리는 자처했을까요?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말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불편함을 우리는 자처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일회성 행사지, 어떤 특별한 일들, 이벤트, 그냥 보여주기식인 그런 행사이고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는 그런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혹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나왔던 이 4개월의 여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왕에 대한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왕에 대한 거의 유일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앞부분 14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왕에 대한 말씀인데, 왕이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왕이 제한받는 일,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는 것, 말을 많이 가지고 병거를 많이 두는 것을 이스라엘 왕은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제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는 것도 제한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했던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왕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군대를 정비하거나 혹은 행정 조직을 새롭게 완비하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자리에서 해야 됐던 일은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베껴 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먼저 이 말씀, 여기 이 18절 말씀은 사실 신명기, 우리가 이 신명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의 근거가 요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등사본이라고 되어 있죠. 등사본.
카피 이제 등사본인데 이 등사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미시네 하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미시네라고 하는 것은 복사, 사본, 복사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율법이 있고 그것을 복사해서 한 번 더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뜻이죠. 요 미시네라고 하는 미시네 하토레라고 하는 이 말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리그로 이렇게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듀테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복사, 거듭, 다시, 두 번째 이런 의미이고 노미온이라고 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혹은 다시 기록한 율법 이런 의미가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말이고 여기서 영어로 신명기가 듀테로노미죠. 듀테로노미. 요 말이 거기서 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바꿀 때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의 요 신자는 어떤 뜻이냐면 거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또 펼친다 하는 뜻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거듭 주어진 하나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기 17장 18절에 있는 등사본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율법을 기록합니까? 누가 율법을 베꼈습니까? 제사장 앞에서 왕이죠. 왕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서기관을 시켜서 율법을 복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이 말씀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왕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서약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필사를 한다, 베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 필사의 묘미입니다. 오늘 도서관에 여러 권의 아주 좋은 책들이 양질의 책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저도 신착 도서가 왔기 때문에 도서관에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줄을 섰다가 빌려서 왔는데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끝까지 남겨두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늘 그 펼쳐서 읽고 있는 걸 제가 예배 후에 일부 예배 끝나고 이름이 끝나고 한번 보았는데 끝까지 남겨두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필사 시집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시집은 한쪽에는 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쪽은 여백이 되어 있어서 시를 읽으면서 그 시를 필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판돼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 책의 첫 부분에 그 필사 시집의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를 필사한다는 것은 그 시를 더 잘 알기 위한 하나의 노력입니다. 베껴 쓰면서 이 시를 한번 느껴보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저자가 나태주 시인이 마음을 살짝 바꿉니다. 시를 잘 알기 위한 하나의 노력입니다 하고는 마음을 탁 바꿉니다. 아닙니다. 시를 필사한다고 하는 것은 시를 쓴 사람의 마음 가까이에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시를 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시를 쓴 사람, 그 사람 마음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시를 필사하면서 시와 같은 마음이 되고 시인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한다는 것은 내용을 베껴 쓰는 것 넘어서 원래의 저자,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은 원래의 저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필사자의 모습,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필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필사 모방이죠. 그냥 창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방인 이 필사는 단순한 베껴쓰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장을 손으로 꾹꾹 눌러 쓰다 보면 필사하면서 급하게 빨리 쓰기 쉽지 않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그 느린 속도, 그 느린 걸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필사의 참 큰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주보 안에 담겨져 있는
필사 용지 다 받으셨을 테고, 없으신 분들은 아마 요거 종이만 따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펜 있으시면 다 꺼내셔서 이제 필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필사를 할 때 우리 필사했던 그 기억을 좀 되살려서 천천히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주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에 필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자, 어떠셨어요? 다 쓰셨나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필사하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여러분 쓰신 것을 보시면서 쓰신 구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임을 늘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필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만나고 아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왕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베껴 쓰고 난 후에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 옆에 두어야 했고, 또 그렇게 둔 말씀을 평생 동안 읽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훑어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리 내어서 낭독한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마다 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손가락으로 이 글자를 좀 짚어가면서,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구절을 읽은 거죠.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글자를 짚고 입으로 읽고 그러면서 이제 한 글자씩 썼는데, 그래도 입에서 나오는 게 사투리여서 여러 번 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 입으로 소리를 내면 어떻습니까? 글자가, 그 글이, 문장이 마음에 울립니다. 저는 요엘서 그리고 말라기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반복되는 몇 개의 단어가 계속 마음에 울리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절처럼 생각하는 구절들도 있었는데, 이것을 꼼꼼히 천천히 읽으면서 이런 맥락에서 있었던 말씀이었지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 왕이 스스로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선 어떤 존재냐면 배우는 존재였습니다. 배우는 존재. 필사를 하면서 말씀을 읽지요. 그리고 필사된 그 말씀을 또 읽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울리고 그 말씀이 울리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왕이 필사한 것, 이 이스라엘의 왕이 말씀을, 율법을 필사한 것은 필사를 마치고 그 결과가 단순히 또 새로운 한 권의 율법책, 또 새로운 한 권의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필사의 결과는 하나님 마음, 필사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필사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4개월의 공식적 일정을 마쳤기 때문에 기록의 시간에서, 필사하는 기록의 시간에서 이제는 동행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나 어떤 특별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내주신 그 필사본들을 재본을 해서 성경으로 만들 것인데, 그 성경을 그 특별한 자리에서 낭독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필사한 것을, 함께 성경을 만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만든 성경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울렸던 그 말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울렸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저 읽는다고 하는 읽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읽는 것이 마음을 울리는 것이라면 그 울림은 마음에만 울려서는 아니고 그것은 전 존재까지 울리는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필사를 통해서 마음에 무엇인가 와닿은 울림이 있거나, 필사하면서 마음에 무엇인가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어떤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묵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필사가 묵상이 될 때 그때 살아있는 말씀, 필사가 묵상이 될 때 그때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그저 깊이 생각하는 것만이 묵상이 아니라 삶의 실천까지 포함하는 것이 묵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결국 삶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이 결국 삶의 문제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믿음이 내 삶에서 무엇인가 역사하고 믿음이 내 삶에서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일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그 믿음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그저 어떤 사상이나 관념일 뿐일 겁니다. 필사가 묵상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이것을 저는 필사의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필사의 신비는 바로 성육신의 은혜인 거죠.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 사신 주님의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록한 필사도, 이 필사도 묵상이 되고 그 묵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자극이 되고 영향이 되고 내 가운데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고 말씀이 내 생각을 넓혀가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사로 많이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이 기록한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사라지는 삶이 되는 말씀, 삶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이 이렇게 율법을 필사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필사한 그 말씀을 읽고 늘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말씀입니다. 요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율법을 필사하고 그 필사한 율법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도를 읽고 살아가는 왕에게 두 가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영적 유익,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그리고 장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왕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자기 자신이 동료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결코 우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우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왕이 우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이 왕권을 비하하거나 혹은 왕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가 되면 우쭐거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어떤 사상이, 어떤 정신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정신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된다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정신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위나 나위, 경험, 소유, 능력 혹은 인종, 성별 이런 것들로 차등을 매기거나 혹은 높낮이를 정하거나 심지어 우열, 가치의 우열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질서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은 그런 세상을 향한 저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왕과 백성이 형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형제애로 뭉쳐진 공동체, 지위나 나이나 경험과 소유나 능력으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애로 뭉쳐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귀함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형제애가 살아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것을 필사를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위와 왕권, 이 왕권의 장구함이 약속됩니다. 오랫동안 왕권이 지속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세속의 권세와 같이, 다른 세속의 권세와 같이 힘이나 세력으로 유지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다스릴 자격이 있는 존재가, 다스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다스려야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합당한 존재가 세워져야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다른 존재가 차지하면서부터 세상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참된 통치 질서의 회복에서부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참된 통치 질서가 회복되는 자리에서부터 평안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세상에 전해지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죠. 이 세상에 전해지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 보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수영장에서 몸에 힘을 다 빼고 물에 몸을 누이면 몸이 편안하게 물 위에 뜹니다. 근데 빠지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주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고 살아내는 것, 또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힘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힘을 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사실 힘 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힘 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힘을 빼야 사는 거죠. 힘을 빼야, 물에 뜨듯이 힘을 빼야 살아갑니다. 힘주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버티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힘주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을 울리고 마음을 울린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맡김으로 얻는 평안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흐를 아실 겁니다. 바흐. 어릴 때 이 바흐가 형의 음악 노트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형의 음악 노트에는 당대의 최고의 작곡가들의 악보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에 너무 음악을 하고 싶었던 이 바흐가 그 악보를 형 몰래 베끼기 시작했답니다. 필사를 한 것이죠. 여러 달 동안 때로는 달빛에 비추어 가면서 악보를 옮겨 담았습니다. 필사가 그래서 그 필사를 통해서 그 당대의 탁월한 여러 작곡가들의 스타일을 배우고 선율을 통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이 논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영감을 얻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선율들이 바흐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그의 음악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바흐가 필사했던 그 악보가 발견됐다고는 뉴스가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필사, 베껴 쓴 필사, 이거 우리 교회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종이 위에 필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과 동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이에 쓴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말씀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에 새겨질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아직 맡은 분량을 다 필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필사를 완료했다,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필사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의 만남, 주님과의 사귐, 여러분 이 마음, 이 기대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필사하시면 됩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우리 필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필사,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이라고 하는 종이 위에,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종이 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살아내므로 삶의 필사를 완성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런 우리가 모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